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오늘 다 끝마치는지는 못할 거고요. 가겠습니다. 자, 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치마폭에 쌓인 아합. 누구의 치마폭?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한 그런 시국입니다. 이때가.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 글자가 혹시 아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게요, 여호와, 엘로힘. 어디부터 이게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두 신명이 합쳐져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주시고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 중심은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왕이나 정치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그들은 단지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의 후물도, 히스기야의 후물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역대기하고 열왕기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좋은 말만 써놨습니다. 열왕기서는 시시콜콜하게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왕은 백성을 이끄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저 한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기들이 잘난 것 같이 자꾸 나와서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참된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실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위협과 엘리야의 도망.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오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 아합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부인 이세벨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합은 신하이고 이세벨이 왕, 통치자인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금인지 이걸 보면은 아합이 신하고 이세벨이 임금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이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무능하고 소심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들었지만 눈알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죠?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 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악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백성이 엘리야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론이 뭐가 몇 프로 이렇게 추정이 많이 되더라도 여론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론이 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론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론에 치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론이 다가 아닙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반전시킬 요소를 찾았습니다. 이세벨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요, 사실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정략적인 이득이 뭐냐에 대해서 치중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략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바알 선지자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인간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섬뜩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엘리야가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이세벨이 기가 꺾이겠구나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문제점이 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면에서 이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을 안 바라봤습니다.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을 사실을 안 보냅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가 죽이면 됩니다. 엘리야를.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로 엘리야를 겁박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술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당했습니다.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일 계획이 나옵니다.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 됩니다. 맞죠 보죠? 근데 군대를 안 보내고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그 말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벌고도 했던 겁니다. 그녀가 사신을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누가 도망치라고요? 엘리야가 도망치라는 겁니다. 겁먹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그런 영성이 있는 엘리야가 도망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얘는 뭐라도 방법을 찾는 거죠. 이세벨은 찔렀습니다. 엘리야가 당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강해지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그때 사람, 인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을 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한 엘리야가 도망친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맞죠? 근데 내가 좀 잘 나갈 때, 성승장구할 때,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을 때, 명예와 권세를 얻었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인간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우쭐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50명만 있으면 저 조동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6번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쭐하겠죠? 이런 마음입니다. 나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음성 하나님 들으신 줄 있죠, 그죠? 그 마음이 그 기도를 듣고 나면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겸손하면 됩니다만 잘 안 그래요. 사람은 잘 못 그래요. 교만해집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사탄이 그때 딱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때에 이세벨이 찔러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 풍성기도도 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든드시고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을 때 그때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때입니다. 아멘.
그를 급장이에 불과하다고 선전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도망가면은 급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지금 힘도 없습니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전략을 이기는 거죠.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론전을 잘합니다. 선전선동을 잘합니다.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부풀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게 정인지 분지 여러분 구분하겠습니까? 여론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구분 못합니다. 거기다가 여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딥니까? 언론이 그것을 갖다가 부풀리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끝없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시기예요. 그게 여론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당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현실이. 불행하게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러나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는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엘리야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 틈을 이세벨이 노렸습니다. 이세벨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분명한 현실 인식입니다. 현실 인식을 못했다는 걸 딱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위협적인 말이 딱 들어왔을 때 약함을 느낀다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현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현실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라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에 깊이 물든 사람에게는 어떤 거짓도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확정평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 갖다 넣더라도 거짓도 진실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사실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언론이 나와서 뭔가를 이거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진실이기가 어렵다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확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반대편의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기도하면 결정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바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바라는 소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단에, 우리 교회에 어른들도 목숨 걸고 바라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자기 목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숨겨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만 기가 죽어서 고개 숙이고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지금 그 비극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현실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위협하는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도망치는 사람들, 정치인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칠 곳만 찾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주여. 인간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나무인데 로뎀나무는 멋있지 않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햇빛이 막 숭숭숭숭 들어옵니다. 그 조그마한 그늘 밑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기력을 다 잃었는 거죠. 의기를 상실했는 겁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정말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인간은 강한 것 같더라도 강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아멘. 아멘. 엘리야는 현실 인식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다. 확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모두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받들어야 되잖아요.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는 강팍한지,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진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들도 성도들 바라보고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솔라 피데. 또한 이세벨의 단단한 마음과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그 깊이를 잘 모릅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순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콧대 들어갑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놓았을 때 마귀는 콧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넘어지시는 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걸 못하면 끝나는 거죠. 아멘. 답답한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여자의 강교함과 담대함 앞에서 그만 잠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됩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도 이랬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고 투옥당했습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는 진흙구덩이에서 모욕과 학대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 나라를 보내는가.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근데 나오는 거 알죠? 욥이 자기 태어난 것을 한탄할 때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자, 모세도 요나도 욥도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살 충동도 늘어나요. 그래서 그 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일은 흔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보통 종교 경전에는 좋은 것만 적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적어놓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걸로 통해서 상처받지 말고 용기를 얻으라고.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는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치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싸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불쌍히 주시는 거죠. 오히려 따뜻한 뜻과 물로 그를 회복시키고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십계명 받았던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멘. 작지만 따스한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를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비상계엄 사태, 탄핵, 시국, 이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가지고 변화를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를 지키는 자는 끝까지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제일 큰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이, 권사님 의지할 곳 있습니까? 의지할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웠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홀로 만났습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그 일입니다. 지금은 세상 정치가들이 큰 소리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요.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차근차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나의 사명.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건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엘리야 이야기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로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하죠. 언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한 번 넘어졌지만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대한민국 역사가 정치가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 매스컴 타가지고 매일 나오는 그 사람도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면 언젠가는 버림받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멘. 아무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폭정을 거듭하여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강한 권세와 악의 세력 앞에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악의 도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을 모든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엘리야가 낙심하여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낙심될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삶이 재미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십시오. 사명이 없으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자신임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시는 것도 작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단어 위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어 위주로 빨리 하고 지나갑니다. 자, 20장의 1절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버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버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남쪽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남쪽 광야로 이동했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곳으로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게버, 그 네게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네게버. 에르츠가 땅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지, 땅지자잖아요. 그게 에레츠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츠.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겼다는 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장막을 광야에 몇 번 쳤는가 하면요 42번을 쳤습니다. 그 42번을 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옮기다가 나싸, 말뚝을 뽑다는 뜻이거든요. 옮기다, 나싸, 42번 옮겼습니다. 나싸, 뽑다, 이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랄.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할 때 그랄의 뜻이 정지하는 곳, 정치하는 곳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가 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한편 말하면 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랄로 내려가서 영적 상태가 정지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 이름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듯이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 본명이 아니고요.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다. 라카 취향을 했는데 옛날에 왕들은요 부인을 삼을 때 배우자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만 아니면 그냥 데려가서 부인을 삼습니다. 왕의 힘이 그만큼 셌습니다. 데려가서 부인을 삼아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다며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데려갑니다.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하여서 세력을 키우고자 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때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기 수하에 318명의 기름 병사들도 있었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아마 됐을 겁니다.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넣겠다는 아비멜렉의 계획이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가 그 당시로 봐서도 아마 미모가 출중했을 겁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89세,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89세라도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이로 하면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의 경수는 끊겼지만은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데려갔을 것이다. 두 가지 목적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라카흐 시아도 데려가는 것입니다. 결혼하려고 데려갔던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 거예요. 누구 꿈에 찾아갔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갔어요.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세상 왕입니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보내주라고 이야기했죠.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세상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밤이 어느 날 밤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갔던 그 밤에 뭐 하기 위해서 부인 삼으려고 그러면 첫날 밤이 되는 거예요. 첫날 밤 그 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첫날 밤을 못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날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현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하면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꿈이 할로입니다. 할로. 누구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죽으리니.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데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 남편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데려가면 너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흰 네카메트 보라! 너는 죽은 자에 되는 뜻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죄가 없습니다. 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데려갔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게 누가 잘못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 했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손대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호와라고 뭐라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는 그 대상에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카나아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가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로 카나아로
카라가 가까이 하다는 뜻도 있고 성관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이 여인과 성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첫날 밤에 신부와 신랑이 무슨 구사를 치르죠. 근데 그 달에 그 밤에 구사를 못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구사를 못 치렀습니다. 카라하고 접견하다 성관계하다는 뜻도 있고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정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 여인을 데려왔는 게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부인이 없고 동생이라는 위해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아비멜렉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적합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딕,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고요. 자, 5절.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는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하나님께서도 아셨답니다.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막았답니다. 뭐를 막았다고요? 너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사크, 막다.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십니다. 그게 하사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험이 처했잖아요. 사라가 만약에 여기서 더럽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막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았다고요? 아비멜렉을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하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사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도 하사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사크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사크, 요 나오는 하사크, 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하사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사크,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사크해 주신 거예요. 하사크.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비멜렉을. 요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요 단어 보시죠. 하타, 죄입니다. 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죠. 원죄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건 그로부터. 그게 죄입니다. 이 죄가 뜻이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동사입니다. 벗어나다. 하타. 어디서부터 벗어났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요게 하타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 게 그게 죄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슈브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서 돌려보내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방금 얘기한 슈브, 하세브 슈브입니다. 돌려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슈브, 우리한테도 명령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슈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회개부터 시작해야지 회개가 습관 안 되면요 큰 일의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은 그로부터 다시 그 사람의 은혜를 줘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가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는 선지자.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언자 선지자는요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선지자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이 맡겨진 자가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이
줘서 그 사람이 전하라고 맡겨준 거, 선지자, 예언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래인을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예언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말만 하는 자가 예언자,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예언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비, 말씀이 맡겨진 자. 이것은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 나비. 주야. 기도하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기도하는 단어가 팔날입니다. 팔날 기도한다. 히브리어로 팔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겠다. 팔날 기도한다. 만약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게 우리에서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반드시 죽으면 모트 탐투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탐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침은요, 요 실제 원어상 보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침 동트기 직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터서 일어났던 게 아니고, 와, 이 시캠, 보케르가 새벽에 동트기 직전을, 새벽, 그걸 보케르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날 밤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습니다. 못 치르게 하셨는께서 하사크 막으셨어요. 그래서 첫날 밤 못 치르고 그날, 근데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그는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잤습니다. 다음 날이잖아요. 창세기 1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저녁부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한 날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저녁에부터 아침까지.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먼저 주신 겁니다. 저녁에 휴식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일을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휴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걸 첫날에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답니다. 그날 새벽에. 이해하시죠? 마야 시켐, 샤칸이 일찍 일어나는 샤칸. 바포케르, 새벽에,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이런 뜻이죠. 아비멜렉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통 아비멜렉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겠죠. 오늘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었다는 겁니다. 샤칸, 아침 일찍 일어나다. 여기 샤칸입니다. 요게 보케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새벽. 그러니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제일 어두울 때, 새벽이 제일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새벽 미명에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처럼 아비멜렉이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현몽,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이방인의 꿈에도 나타나실 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방인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믿는 사람의 꿈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하나님은 뭘로 사용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 정치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몇 명이나 숨겼을까요? 세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목숨까지 내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것.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제일 귀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목숨.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더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이 그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죠.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